우리는 지난주 시편 19편 말씀을 돌아보면서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궁창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아침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처럼 해나 달이나 별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전도서에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랬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도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디로 흐르든지 그대로 흐르느니라. 이처럼 모든 강이나 바다나 새나 하늘이나 궁창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피조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자기들 속에 있는 말씀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면 온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유독 인간만 그 하늘 아래서 피조물 보기에 부끄럽게, 피조물 보기에 진짜 쪽팔리게 인간들만 범죄하며 맨날 죄를 먹고 마시고 숨쉬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9편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7절 이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규례, 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온 피조물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죄인된 이 인간들밖에 없어요. 온 피조물이 예수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으므로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것을 때를 기다리며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으나 그 실제로 그 범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피조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가 범죄인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셨다. 지난주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과 궁창, 아무래도 세 번째 주까지 갈 것 같은데 요즘 이상한 습관이 들어가지고 11시 예배는데 시리즈 설교 안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두 번째로 하늘과 궁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온 우주, 바람의 소리, 구름의 소리, 물이 다 흘러내려가잖아요. 물의 소리, 또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굉장한 소리 아닙니까? 진동의 소리, 주파수의 소리, 또 음파의 소리, 전자기장인 여러 가지 소리, 구름도 흘러가는 소리, 새소리, 이런 모든 소리,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딱 정관사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했는데 그 소리가 통하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피곤하다 보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잠이 올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일순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매 주일마다 그러는 거는 그건 소위 말해서
그 닭병 걸렸다 그러거든요. 닭병. 닭이 병들면 벌써부터 눈이 감겨요. 눈이. 제가 뭐 잘 압니다. 닭을 옛날에 아버지 밑에서 키워봐가지고. 닭이 꾸벅꾸벅 좁니다. 이러면 병든 것입니다. 모든 짐승이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으면 피곤한 거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매주일마다 나와서 눈을 감아요. 여러분, 눈을 감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영적인 병이 들었다. 그건 잘 알잖아요. 눈을 감는 것은 그냥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도 보고요. 눈으로도 보지만 귀로도 봐요. 다 그걸 느낀다고. 우리 몸에 딱 그리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전자기장. 이런 전기적인 것이 다 진동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눈을 감는다. 눈을 감다, 물론 보기 싫어서 뭐 안 볼 수도 있고 피곤해서 안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눈을 감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눈을 감는 사람 안 되잖아요. 들을 때마다. 그러면 딴 교회 가시라고요. 이 목사 메시지가 안 들어오니까 죽잖아, 영적으로. 들을 때마다 눈이 감겨. 우리 애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은 뭐 주일학교 아침 8시부터 9시부터 나와서 주일학교 예배 다 하지. 그 다음에 또 뭐 10시 반 또 기다리지. 11시 예배하지. 우리 애들은 뭐 자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어른들이 요즘도 주 5일째인데 교회 나와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잔다?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가 볼 땐 저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건 대부분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영안, 목사가 영안이 있고 뭐 신통, 방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지난 30년 동안 예배 시간에 안 조는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2사람 되나? 이태희 교사님 요즘 좀 졸더란 말이야. 이태희 권사님 안 졸고, 박영 집사님도 안 졸고, 윤 권사님도 안 졸고, 이승재 권사님도 안 졸고, 그건 한둘이 아니네 지금. 서들하게 양 집사님도 안 졸고 다 안 졸네. 서로 꼽아 보니까 다 안 졸은 분들만 계시는구만. 이렇게 이정 집사는 안 졸아 보면 그래 어쨌든 다 안 존단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뭐 오후에 되면 다 졸잖아요. 그거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나도 졸아요. 헌신 예배하면 나도 뒤에서 존다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하면 나도 뒤에서 존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끝까지 이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4절 오늘 말씀을 지금 중심으로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립니다만은 로마서 10장을 뭐 펴셔도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로마 10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19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이 말씀을 바울이 몇 년 뒤입니까? 이게 다윗의 시기 때문에 천년 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로마서 10장에 10편 19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천년 뒤에 다윗의 시를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로마서 10장에 인용할 때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죠.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로마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17절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오늘 10편 19편 4절을 인용한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 잘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들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해요. 지금 로마 10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못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이 안 떠올라.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가룟유다는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목매달고 죽었잖아요. 목매달 했잖아. 이번에 동계올림픽 다 목매달 한 거 아니에요? 어? 똑같이 범죄했잖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근데 베드로는 구원받았어요. 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며 통곡하며 우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태신앙 주일학교 초신자든 관계없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긍휼이 임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오욕 질정이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의 실수, 감정의 실수, 행동의 실수.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드리는 이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한테는 전혀 그 관계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동의 필요 없다고요. 재청도 필요 없고.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술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언변도 부족할 수 있고, 뭐 억양도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인토네이션도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거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지. 그 기술적인 부분이죠. 표현의 방법의 문제잖아. 그러나 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하늘 아래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성경이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나 삶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서를 쓰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쓰는 것처럼 나의 모든 오욕질청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설교하게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기술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로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강단에 선다 말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지난 30년뿐만 아니라 내가 20살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해 온 데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오늘 10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그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렀으니까 들어.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을 들으면 구원받아.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안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가룟유다는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안 떠오르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다. 제 갈 길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역설법이잖아요. 들어놓고 안 들은 척 한다는 얘기예요. 다 들었는데,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성경이 말했잖아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는데 나는 안 들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쇼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쇼를 부립니까? 땅 끝까지 새도 달도 들도 물도 나무도 하늘도 궁창도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어. 나 못 들었어. 나 그런 거 안 들었어.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면 딱 잘라서 그렇지 아니하다. 그게 뭡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10편 19편 4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 목사 이게 뭐 발에 때도 아닌데 바울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목사 10만 명 갖다 붙여도 바울 한 사람 안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 30만 명 갖다 붙여도 바울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어마어마한 대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그리스에 가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아가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서신으로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바울이잖아. 바울이 전했는데도 넌 들은 법 없다는 거야. 야, 학을 떼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아예 귀를 막 10편 58편 말씀처럼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를. 설사가 아무리 공교한 바울이 설교했을 정도면 얼마나 공교했을까요? 설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 설교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죠. 그 소리가 뭐예요? 오늘 10편 19편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소리를 뭐라고? 그 말씀이라 그랬잖아. 아무리 공교한 방술을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다 들어놓고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래서 19편 4절을 인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28절이에요. 로마서 보세요. 내가 지금 로마 10장을 안 폈는데 로마 10장 17, 18절이 18절 말씀이지 이게? 18절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해놓고 안 들었다 난 들은 바가 없다 하는 사람을 향하여 들었잖아 네가. 내가 전파했는데 땅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 전파됐는데 안 들었다니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장난치냐? 그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도 이렇게 못 들은 척하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퍼졌어 이 사람아.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어.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어.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 앞에 바로 그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직격탄을 날려 그 얼굴 앞에서. 못 들었다는 사람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면박을 준 거죠. 들었잖아 이 사람아.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무슨 거짓말을 거짓부렁을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10편 19편에 인용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10편 19편 4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못했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계속 자기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못했다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논리를 전개하느냐 하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거기 하늘 꼭대기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말씀이 있는데 그 누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내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사람이 누가 음부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가지 않는 이상. 음부처럼 굉장히 깊숙한 곳에 어려운 곳에 꼴짝이 두메 산골 아주 꼴짝이에 동굴 속에 10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누가 거기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내게 끄집어 가지고 내게 전달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이 하얘져요. 말씀이.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은혜가 뭐냐? 은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은혜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사람을 따르게 되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거의 사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나이 70이 되도록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산 증인과 같잖아. 이제 나이가 늙어 이제 노인네가 돼가지고 한국교회에 뭐 볼 꼴 안 볼 꼴 모든 것을 보고 아는 목사입니다. 앉아서 그냥 농담으로 천리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봐왔어요. 목사 세계이든 성도들이든 별별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0년대 여기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70년대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한국교회가 뭡니까? 흔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 좀 한다는 사람, 특히나 예언 좀 하고 또 신유 능력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권사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알잖아요. 병 좀 고친다고 하고 귀신 쫓아내고 영분물 좀 하고 이런 능력 은사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설 재단에 쌓아요. 자기 집에 집구석에 사설 재단 쌓아가지고 성도나 이웃 교회 성도나 우리 교회 성도나 와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기도, 소위 말해서 기도 받는다는 표현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목사님께 와서 기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몰래 가서 목사님 눈치 보고 목사님 알면 또 꾸지람 듣고 뻔하잖아. 그게 나쁜 짓이니까. 그래 가서 그 권사님 밑에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되겠냐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70년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기도 좀 하고 은사 받았다는 인간들의 열의 아홉은 뭐냐 하면 담임 목사를 눈알에 두는 거예요. 병 못 고친다. 예언 못한다. 영분을 못한다. 그렇게 지가 신이야.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치리당하고 교회가 분란이 이루어져서 분탕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일둘이 아닌 거.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내 말이 뭔지 알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70년 이전에 기도 좀 한다 성경 좀 읽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 분별하고 병 고치고 성경 있잖아. 그런 은혜나 은사도 은혜로 인해서 오잖아요. 은혜를 받든 은사를 받든 그걸 그 당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그걸 뭐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을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자기를 따르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소위 가짜지만은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그 여자를 따른다. 그 권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담습니다. 이 목사가 누구한테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목사의 은사가 나눠졌어요. 실제로 그랬고 여러분도 우리 서울 성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은사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사가 이렇게 전개, 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전기적인 진동, 이런 그리드가 여러분에게 전파되느냐 하면은 이 목사의 은사 그대로 가요. 그게 뭐냐? 이 목사에게는 로마서 12장, 고전 12장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이 2가지가 나한테 강력하게 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여러분에게 갔을 거예요. 100%. 여러분이 인정이 안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래. 하여튼 이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이것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은사가 나한테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든 전달됐을 거예요. 그것은 내 딸에게도 가 있고 우리 조봉건 집사님, 배 집사님이나 김현우 집사님이나 그래서 저는 교회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당회에 묻지 말고 김현우 집사님, 조봉건 집사님, 조성민 집사님 이 세 사람이 결정을 하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이 가장 머리 털나고 나서 애들이 자라면서 처음은 내 밑에서만 배웠잖아. 네가 누구에서 배운 줄 알고 빌립보 4장에도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배우고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랬어. 내게서만 배운 젊은 청년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데서도 배웠잖아. 완전 성경적으로 통찰되는 그래 성경적인 시각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배지사님도 포함되지만은 젊은 청년 집사님들 나 이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 사실은. 아이고 뭐 그렇다고 또 이 말했다고 해서 또 장로님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성경. 이처럼 은사 같은 것이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목사가 30년 동안 설교 은혜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겠어? 그런데 목사님 설교 은혜롭 없습니다. 한 번도 말 안 하잖아. 나도 안 듣잖아. 듣기도 원하지 않잖아. 안 하고 안 하잖아. 그게 뭐냐? 여러분이 날 안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 따르면 안 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강단이든 저 강단이든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잖아. 뭐 기독 TV도 많고 뭐 여러분이 그 목사를 압니까? 어떤 사람인지? 첫째로 그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어? 할 줄 알아? 여러분 이름 알아?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어. 그 사람은 여러분 목자가 아니야.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지. 두 번째, 그 목사가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 대단한 사람도 많잖아요. 다 거지 같지만은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뭐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인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 또 그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그 은혜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은혜인가? 은혜는 절대로 사람에게 연연하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강하게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80년 이전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감동 받은 것과는 여러분이 오늘날 은혜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1980년대에 그때 대한민국의 난다 긴다한 부흥 집회 상기도 수도 없이 교회마다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쫓아다녔지만 그 은혜가 왜 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그 집회를 다니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쫓아다녔지만 그 목사님 그 유명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쫓아간 적이 없어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줄을 쫓으려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 그 은혜가 왜 찐이었냐? 80년 이전에 전부 다 은혜 받고 와서 어떻게 됐냐? 자기 교회 와서 충성했어요. 그 목사 따라 그 교회 안 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갈 사람 가라고. 그런 사람은 은혜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응? 그것은 정당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게 한 거 아니야. 결국은 당신의 의도가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은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을 봤을 때,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은 실패다. 옳지 않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80년 이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아니면 그 당시에 굉장히 문란하게 했던 그런 사적인 기도 재단을 쌓는 그런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들 간에 핵심은 뭐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은 뭐냐? 비성경이라는 거죠. 오로지 본교에 돌아가서 본교에서 충성하고, 내가 주일학교 반사다, 중고등부 교사다, 찬양대원이다, 본교에 가서 담임 목사님 존경하며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80년 이전 한국교회예요. 요즘은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난 30년 동안 드린 모든 말씀 속에 다 있고, 그러나 알아요. 내가 오늘도 말했고 또 말하지만은 이렇게 아무리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이 휘가닥 뒤집어진다.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은혜 같아도, 여러분 알곡을 뿌려도 왜 가라지가 왜 났나이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알곡을 뿌릴 때 사단이 지난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릴 때다. 하나님 말씀을 뿌릴 때 가라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최고의 만찬할 때도 사단이 들어왔잖아. 그래 가룟유다가 예수님 모른 척하고 쌩 깠잖아. 예수님이 최고의 만찬할 때도 마귀가 들어온다고. 베드로가 오전에는 주님께 칭찬받았지만 오후에는 책망받은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배 시간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기를 바랐지만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이 맑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이 목사에게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뭐냐면 영이 맑습니다. 여러분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만 일생 마귀가 내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꿈을 꾸든 뭐 밤에 가든 산에 가든 뭐 혼자 있든 칠흑 같은 어둠이든 뭐 백날 천날 이 교회에서 1500일을 자도, 여기서만 잔 거 아니지만 뭐 가는 데마다 사단은 나한테 손을 못 대요. 이 목사에게 가장 큰 장점 중에, 내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굉장한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영이 거룩해. 왜? 성령이시니까. 다 성령이 있는데 다 거룩하겠지? 그렇지 않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육성을 지배하고 성령이 거룩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안에 계셔도 나의 정욕과 더러움이 강력하게 성령의 거룩을 봉인시켜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정말 보면 하는 행동 거지들이 그것이 보면 눈 밖에 나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땅 끝까지 이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듣는데 로마 교인들이 뭐라고? 바울 사도 앞에서도 쌩 까는 거예요. 말씀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서 누가 말씀을 갖고 오겠느냐? 그것은 신학자들만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몰라. 알 바 아니야. 하면서 모르는 것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합리화를 했을 때 바울은 그들을 면전에서 직격한 거예요.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잘라서 말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느니 음부에 내려가느니 로마 교인들이 흰소리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9절 10절에 하늘에 올라간다 음부에 내려간다 하지 말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나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야, 뭘 하늘 꼭대기 음부야.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잖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말씀이 네 입에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뭔 놈의 뜬금없이 흰소리 하면서 말씀이 높아 있다, 뭐 신학을 해야 된다, 뭐 박사가 아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 아니다,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하면서 온갖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르다는 것을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는 말씀은 바로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다 그러면 되냐? 입에 밥숟가락을 넣어준 거예요. 밥숟가락을 넣어주면 입을 벌려서 삼키면 되는데 그걸 안 삼키고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로 했습니까, 여러분이?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일확천금으로 신앙 고백했습니까? 금시감으로, 방언함으로 은사 받아서 시인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입으로 했잖아요, 금방.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힘들어요? 수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로마 10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만일 네 입으로 하라고 이 사람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 왜 누가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그런 그딴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는 바울의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비통함이. 그 2000년 전 바울만 비통했을까요? 에?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계속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 믿음의 말씀이라. 뭘 잘 들어야 되느냐? 믿음을 주는 전파하는 말씀이 전파가 될 때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파될 때 그걸 잘 들으면 그 전파하는 것이 뭐다?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은 말할 것도 없죠. 읽어야 되죠. 근데 로마서 10장 8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0장 8절에 말했죠. 믿음의 말씀이에요.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난다. 17절에 말했지만 그 17절의 말씀은 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전파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말씀. 땅끝까지 이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어렵죠? 박집사님. 안 어렵습니까? 윤관사님. 어렵습니까? 박집사님 머리가 더 좋으신가? 이것도 상처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또 뭐 어떻고 내 머리 나쁘다고 했다. 조성민 집사님 알아듣죠? 어렵습니까? 아하. 영혼은 알아듣겠나? 어렵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못 알아듣게. 어렵게. 어렵죠. 매주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데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쉽게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설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동화식으로 할 수도 있고 구연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린이 상대로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이야기거리를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파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에도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다음에 우박의 재앙을 내리면서 내일 이맘때에 우박을 내리리라. 내 생축과 들에 있는 것은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일 우박을 내릴 때 무릇 집에 있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말. 사람도 돌아다니고 생축도 그냥 그대로 들에 두었더라. 그 이튿날 다 작살난 거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분명히 말했거든. 내일 우박이 내린다고. 다 시간도 가르쳐주고 장소도 이야기하고 뭐가 내릴지도 다 이야기해 주죠.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전파되는 말씀 정말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 말이 아니잖아요. 박 목사의 사견을 마음에 왜 둡니까? 등신 같은 거, 쪼다 같은 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개, 목사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나는 그저 도구잖아. 마이크에 스피커에 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직임을 통하여 해석하여 쉽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말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다 기억 못하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만은 피곤해서 눈을 감기는 것이 아닌 이상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히브리 4장 1, 2절에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가나안이죠. 그 천국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희와 같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전파하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것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슥 지나가는 겁니다. 화살, 총알처럼 빛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 자세는 첫째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당연하죠. 피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몸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몇 주. 그런 식으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가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귀에 못을 받고 귀머리 독사가 되고 그냥 눈을 감고 안 듣는 거예요. 말씀 들 끝났어요. 다음 주 계속 할 거예요. 2주가 아니라 3주가 아니라 4주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3가지 중에 1가지밖에 못했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다. 저는 한 번 전에 양 집사님 이 설교하는 거 노트 다 적으시는 거예요. 첫째는 의문이 들어요. 야, 이렇게 오늘 좀 천천히 설교한지 모르지만 상당히 빠르게 하는 설교인데 이 설교를 어떻게 다 적지? 그래서 속기를 배우셨나? 그게 처음에 궁금했어요. 그런데 전에 한번 보여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나 깜짝 놀랐어요. 설교의 내용이 거의 다 적혀 있어요. 설교 내용이 적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 양 집사님이 나가서 사는 삶은 둘째예요. 제대로 못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과는 정땅판으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적으라는 거 아닙니다. 나도
옛날 신학할 때는 적었지만은 잘 그려야 되죠. 그런데 저 적은 저 자세, 저 정성이 집중하지 않으면 저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뭐 요약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나 그 요약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지? 깔끔하게 적어요, 정말. 야, 이것도 대단한 은사다, 그것도. 행동까지 받쳐주면 저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지금 자세만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고. 이 몸은 강단의 목사잖아. 목사가 신령하다고. 여러분의 눈 감고 있으면 피곤해서 눈을 감았는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영적인 타격 때문에 목사 말 메시지가 귀에 안 들리는지 그 목사가 모를 줄 압니까? 귀에 말뚝 박았는지. 저로 모르는 건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가세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라는 거지. 이태희 권사님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박 집사님, 윤 권사님, 뭐 성민이 손님, 한 집사님 가라 그랬어. 도대체 누굴 가라 그랬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 매주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원래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지 어느 때부터인지 이 목사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온다. 가소롭다 싶으면 가시라고. 뭔 뜻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건 어차피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야. 성경이잖아. 내일 우박이 내린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다 천국과 구원받을 약속이 있잖아. 우리한테. 우리도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어. 그래 그 들었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돼.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거야. 그냥 듣고 지나간 거야. 그냥.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랬어. 이런 엄청난 말씀이 땅 끝까지 하늘과 달도 별도 궁창도 바다도 물도 바람도 온갖 산천초목이 다른 말씀을 인간이 예배당에서 목사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뚝을 박아 그것이 계속돼.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라면. 그런 케이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아니잖아, 여러분. 만에 하나 내가 그런 적이 있다면, 그런 케이스라면 회개하라고. 회개해야지.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성경에 딱 두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만 교만에 포함됩니다. 하나는 강팍한 거, 하나는 완고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박 내린다 했을 때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교만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딴 걸로, 내가 아까 사람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 사람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들 많잖아. 정성국 교수님을 비롯해 대단해요. 그래, 정성국 교수님한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어. 뭐 존경해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 없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정성국 교수님한테 엄청난 통화야죠. 통화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내 속에 정성구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정성은 하나도 없어, 나한테. 20살적 얘기지만.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마누라는 없고 남의 여자가 목구멍까지 가득 차 있어. 몸뚱아리만 집에 같이 살아. 영적인 간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누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은 가짜다. 알곡 뿌릴 때 가라지가 같이 동시에 확 뿌려진 거야. 그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르지. 응? 그럼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까? 자기는 뭐 알까? 뭐 답이 없죠 뭐. 그럼 뭐 보이나요? 보이게 말할 수 있나요? 응?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은혜는 여기 있잖아. 오직 예수예요. 어느 목사가 아니고, 어느 내가 은혜 받은 정성구 교수가 아니고,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위에는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목구멍까지 1%도 자리 차지한 적 적어도 이 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맑은 거예요. 내가 알아. 딱 나오죠. 사람의 마음은 다 비치니까. 영적으로 다 비치죠. 거룩한 영 앞에 그렇지 못한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이 다 발본 세권 너무나 투명하다 그러잖아요. 참 투명하다. 오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바람과 물과 강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저들이 피조된 이후 오늘날까지 수천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주여 오늘 그와 같은 피조 세계 가운데 흙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까 음부에 내려갈까 변명으로 일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귀머거리 독사처럼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또한 전파되는 말씀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